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1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박 맛있게 잡수셨죠? 예, 우리 서광자 권사님께서 특히 그 부군 되시는 분이 중앙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박이 나왔는데 무슨 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은 뭘로 끝내자? 예, 감사로 끝내자.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서로 쳐다보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내용이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둘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고 딱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이 잘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좀 이런저런 뭐 불편함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속상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 없이는 안 되더라.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더라. 감사가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번 금요일입니까? 새벽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해 놓은 자서전적인 고백이죠. 자기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정, 그의 고백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계시로 승화시키신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감동시키는 방법이 기계적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딱 버튼을 누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부터 기록해라 라는 식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시대 배경, 그 사람의 학식의 유무, 그 다음에 성장 배경,
감성, 감정,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지만은 그 오류가 없고 죄가 없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이면서 사람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성령의 감동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교회의 사도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 못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또 못 믿겠다. 꼭 보니까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도 받기도 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거기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미루어 보건대 이러한 모델인 믿는 자들의 어떤 모델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확립할 수 있겠는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나의 노력이었지만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니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일을 했지만 내가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해서 이런 고백이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을 유추해 본다면 은혜로 여기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데 특히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지위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 주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충성되이 여기셨고 일절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자격자인지는 몰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탈락자일 수 있어요. 은밀한 데서는 모르거든요. 누가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꽤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율법의 스승이었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말씀 잘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박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똑똑하고 잘나서 잘 나갔던 학벌,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또 종교적인 배경, 그 경제적인 부요함,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야, 이것이 본질이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로마에서는 정복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부를 습득을 하고 제국을 운영을 했거든요. 다 착취해가지고 무력 정복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조차도 헛된 일이구나. 또 다른 경우 많은 사람들은 노예살이를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그냥 자기 운명이겠지 하면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나 생사화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고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시각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똥오줌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에 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직장이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쓰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여겨야 되느냐? 은혜로 여겨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실력이 아닌 것을,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었던 것을, 이것이 금요일 날 핵심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나의 친척, 아비집, 나의 형제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사도 바울 빼놓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남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놓고 자기 부모, 형제들을, 일가 친척들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세계 전도 여행, 3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여러분 지역을 성지순례를 갔습니다마는 그 야훼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극장. 그 극장에 군중들이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중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신상을 만들 은장색들이 우상을 만들고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합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저거는 헛된 것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화딱지 나서 군중들을 충동질시켜서 에베소 그 극장으로 이제 막 끌려갈 판인데, 그때 도움을 주었고 숙식을 제공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친척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났어도.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받지만 평생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 민족이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를 아직도 모르고 율법주의에 허덕이면서 자유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해서 구원 없는 길을 걸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 가더라도 생명책에서 내가 모세와 같은 꼭 그런 기도죠. 나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제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렬한 구령의 열정을 그는 부담감으로 안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모르고 몰랐을 때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서고 했던 그 일련의 핍박했던 이것을 굉장히 크게 여긴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의 사상은 이에는 이입니다.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율법을 아는 선생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메시아를 대하여 대적했던 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일체 오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긍휼을 베푸심으로, 긍휼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 주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면, 자, 그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면, 주여 30년이 지나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 나이 60세가 넘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순교하기 한 2년 전에 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후서가. 그는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나 일생 다 살았고 달려갈 길 다 마쳤고 이제 관제와 같이 이제 전제로 부어질 때가 가까웠는데 이것은 자기의 순교할 시점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네로 박해 때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한 번에 갇힌 게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 번째 로마에서 잡히게 돼요. 그때는 네로 박해가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겠구나. 그것을 직감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비방자의 폭행자였다면 지금은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려는지, 또 설교를 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많이 읽으셨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느끼실지는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이 느껴져요. 저는 영적인 씨름과 싸움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려온 노사도의 그러한 신앙의 역정이라 할까요? 신앙의 어떤 삶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자서전적인 고백.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서 걸어갔던 그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가 절정에 이르고 자기 사역이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는 순교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를 섬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면 더 이상 이 말씀들이 그냥 허탄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영원한 겸손, 끝까지 겸손, 마지막까지 겸손이란 이 단어 외에 달리 붙일 것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저는 사도 바울로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에서 그의 겸손을 봅니다. 왜 겸손해질까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유지되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은혜 떠나면 교만해져요. 은혜 떠나면. 그런데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축복의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기적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깨닫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교만. 한순간도, 한시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건, 모든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기 전에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가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죽은 자를 유두구를 살렸죠. 유두구를 살리는 그 기적을 베푼 후에도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편해서 더 주의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행간을 한번 읽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고쳐달라는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이제 잠이 올 시간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한평생 잘 살아보려니까? 아니면 이 눈이 불편해서 성경을 못 보니까 좀 볼 수 있게 달라고? 뭐 간질병인가 아니면 안질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불치병인 것은 사실이고 육체의 가시와 같이 엄청난 고통을 평생도록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살아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도 위대하시지만,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너무나 사도 바울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주시지 않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뭘 남겨두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난 후로부터 그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자고하면 죽는다. 하나님 능력 사라진다. 은혜 사라진다. 능력과 은혜는 교만한 자의 몫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능력은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횟수를 더해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가면은 참 저는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잘했든 못했든 다 평가를 받아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서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이 그날에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상이 남아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남아있다고 하면서 또 달려간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고요. 그 은혜 주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겸손이었어요. 끝까지. 겸손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저는 진정으로 했다고 말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괴수야. 괴수니라. 괴수였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괴수니라.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나 같은 것 구원받지 못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래서 직분을 맡아도 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신앙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때 이렇게만 걸어간다면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들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때도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권사님, 하나님이 인정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많은 경우 변질됩니다. 여러분 변질 조심하세요. 변질. 정말로 변질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변질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전에는 폭행자였고 전에는 비방자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흠을, 자기 자신의 죄악,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사전에 주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죽기 딱 매여서 오직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우리 짧은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겸손하게 예수 닮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짐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교만하지 않도록.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슬슬 교만기가 슬슬 들어오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인 것뿐만 아니고 망조 드는 첫걸음이 첫걸음. 저는 노예 임원하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그걸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마. 곰곰이 쳐다보면은 정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시키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갈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한 심령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억하는 것,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뭐 얼마나 큰 실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형제들의 실수가 그 실수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것을 막 크게 생각해서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50보 100보예요. 그리고 주님이 손대면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고쳐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나도 변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습니까? 주의 은혜만 남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체성의 두 번째는 겸손이고 내일 새벽에는 또 세 번째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를 말씀을 드려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우리 하반기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뭐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은혜와 겸손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야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여기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산다는 것. 오 주여,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내가 죽어야 하는지. 주여, 죽이려면은 철저히 저를 죽여주시옵고 철저히 깨트려 주시옵고, 하나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도록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